우리가 지금까지 마태복음을 쭉 살펴오다 보면 예수님께서 정말 많은 공격들을 당하신 것을 알 수가 있죠. 종교 지도자들, 심지어는 서로 사상과 뜻이 맞지 않는 사람들도 협력해서 예수님을 공격했던 것, 예수님을 모함하고 함정에 빠뜨리려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순간마다 예수님께서 정말 특별한 지혜를 가지고 그들의 이 악함을 드러내시고 그리고 가장 지혜로운 대답으로서 가르치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런데 오늘 23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강론을 통해서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것들을 마치 결론이라도 내시는 것처럼 그렇게 불신앙의 형태, 특별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의 그러한 불신앙의 행태들을 구체적으로 그리고 낱낱이 지적하시면서 더 나아가 화 있을진저라는 말로서 부드러운 표현이죠. 그냥 그대로 정말 날소리로 이야기하면 너희들은 저주받을 것이다 라는 이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런 아주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던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마태복음 23장을 살펴보면 이렇게 구분이 될 수가 있죠. 첫째, 1절부터 12절까지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먼저 지적하십니다. 물론 이것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너희들을 향한 경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있지만 더 정확하게 말하면 지금 듣고 있는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가르침을 주시는 것이죠. 너희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이러한 것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가르침을 오늘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7가지의 화 있을진저라는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그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 정말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들 그리고 그 삶이 무엇이었는가를 이야기하는데 그 대부분은 대략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그리고 그 성경을 어떻게 적용하는가 하는 것과 관계되어 있는 것들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들을 한눈에 보게 만들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보지 못한 것, 그리고 이것이 7번째에서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선지자들을 알아보지 못한 사람들의 후에 그 자손들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할 때에 너희는 저주받을 것이다. 너희가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믿었기 때문에, 또 행동했기 때문에 저주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좋은 일보다 나쁜 일들을 더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 그것도 역시 6번째에 반복되어져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화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세 번째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잘못 적용하는 것들에 대해서 3번째와 5번째의 이야기를 하셔요. 그러면서 역시 화 있을진저라는 말로서 시작하시죠. 가장 중앙에 무엇을 드러내고 계신가, 무엇을 가르치고 계신가? 근본적으로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을 때 그 말씀의 진의, 그 의도를 분별하지 못했을 때 앞뒤로 이런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보지 못하고 선한 일을 하는 것처럼 열심히 했지만 결과는 나쁜 일이 될 수 있고 말씀을 잘못 적용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그 의도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이러한 교훈을 통해서 그 각 항목마다 화 있을진저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7가지 화 있을진저가 23장에 나타나고 있죠. 예수님께서는 먼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위선을 경고하십니다. 위선에 대한 경고를 하시는 거죠.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성경을 해석하고 그리고 가르치는 일들을 맡았던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들은 인쇄술이 발달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성경을 필사하는 것이었어요. 복사본들을 만드는 거죠. 근데 그것을 직접 손으로 썼거든요. 정말 여러분들이 한번 기회가 되셔서 성경 박물관을 가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이게 사람의 손으로 쓴 글씨인가? 이렇게 말이에요. 인쇄를 한 것처럼 아주 정교하게 그리고 정성 들여 썼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전 정말로 활자로 찍어낸 줄 알았다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쓰다가 한 글자가 틀리면 그러면 양피지를 갖고 정말 티나지 않게 덮고 우리는 화이트 씩씩씩 발라갖고 지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하나님이라는 단어, 그러니까 이 하나님, 주라고 표현된 이러한 단어가 나오면 가서 목욕 재개하고 그리고 다시 그 글자 쓰고 이렇게 썼다고 하기도 합니다. 어찌되었거나 서기관들이 성경을 쓰고 그리고 그것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이러한 주된 업무를 맡았죠. 바리새인들은 어떤 일을 했습니까?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율법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이 본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주변에 만들어 놓은 그런 장벽과도 같은 울타리와도 같은 그런 율법들을 백성들이 잘 지키게끔, 그래서 일상 가운데서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가를 고민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부류는 하나님의 율법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러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모세의 자리라는 표현을 통해서 그 자리에 앉지 말아라, 그 자리에 앉으려고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모세의 자리라는 것이 무엇이냐? 회당을 가면 지금도 유적지에 이 모세의 자리라고 만들어져 있는 돌 의자가 있는데, 회당에 가면 그 회당에 서기관들이 율법을 가르칠 때 앉던 자리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그렇게 볼 때에 율법의 가르침이 흘러나오는 그런 자리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죠. 권위의 자리이고 그리고 말씀을 해석하고 가르친, 이 율법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그러한 자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자리인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이 자리에 앉으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 자리에 사는 말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해석도 틀린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그렇게 가르친 자신들의 말과 그리고 그 가르침과 위배되게 살았다는 거예요. 가르친 대로 살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말하는 율법은 지켜라 너희가. 그런데 그들이 자신들이 한 말과 다르게, 가르친 율법과 다르게 사는 그 행위는 본받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들의 삶이 이율배반적이고 표리부동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어떤 사례들을 드는데 대략 6가지의 사례들을 들죠. 그것이 무엇인가? 첫째는 경문띠를 넓게 하지 말아라, 옷술을 길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옷술과 경문띠가 뭐냐? 이 그림으로 보면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게 경문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써서 그 말씀의 내용을 담아놓는 통이에요. 이것들을 머리 이마나 혹은 팔뚝에 이렇게 팔뚝에 둘러 감습니다. 그런데 이 경문의 띠를 넓게 하는 거예요. 넓게. 저 띠를 넓게. 그러면 내가 지금 말씀대로 잘 살고 있고 이 말씀을 가지고 있고 이 말씀이 내 삶의 그러한 방향이다, 지침이다 이런 것을 드러내는 거죠. 그걸 잘 드러내기 위해서 이 경문의 띠를 넓게 하는 것입니다. 또 옷술이 있는데 이 옷술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옷술을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옷술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저 끝에 이렇게 달린 옷술들 보이죠? 좀 크게 확대하면 이렇습니다. 이런 옷술들을 옷 끝에다가 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리고 그 계명을 실천하라고 주신 거죠. 그런데 이게 점점 과대해져서 짧게 달아도 될 옷술이 점점 길어지는 거예요. 그럼 누가 봐도 야, 경건하구나, 야,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구나 하는 이런 모습들, 이런 일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 외에도 많잖아요.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것들이 두 손을 들고 사거리에 나가서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들, 금식하면서 내가 지금 금식하고 있어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러한 행태들, 이런 것들이 다 가르치는 자들이 그대로 살지 못하고 오히려 가르친 것과 정반대의 삶을 사는 것들을 주님께서 지적하고 계신 것이죠. 이렇게 경문의 띠를 넓게 하는 것, 또 옷술을 길게 하는 것 외에도 잔치 윗자리에 앉으려고 하지 말아라, 회당의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지 말아라, 또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좋아하지 말아라, 랍비, 선생이라고 불리는 것을 좋아하지 말아라, 이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대로 살아야 될 그 사람들이 자신들이 가르친 말씀들과는 다르게 사는 것들 때문에 주님께서 이렇게 지적하고 계신 거예요. 이 네 가지, 잔치의 윗자리, 높은 자리, 문안받기를 좋아하는 것, 랍비라고 부르는, 이건 경외와 존경이죠. 그러니까 랍비로서 또 혹은 서기관들과 율법학자들 그리고 바리새인들로서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본적인 태도가 무엇이었냐? 존경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존경받기를. 그래서 실제로 이들이 지역에 있는 회당에 가서 그 회당에 방문해서 말씀을 가르치려고 할 때는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나와서 이렇게까지 말해야 했습니다. 이런 기록들이 있어요. 어떤 말인가? 우리 아버지보다 제가 당신을 더 존중합니다. 이렇게 말하게끔 했다고 또 합니다. 믿어지지 않지만 그런 기록이 있어요. 그 정도로 존경과 그리고 경의 받기를 좋아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잔치 윗자리에 앉는 것, 회당에도 높은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어느 자리나 다 마찬가지잖아요. 차에도 높은 자리가 있잖아요. 네, 그런 자리에 앉는 것 좋아하고, 시장에서 누가 인사 안 하면 아마도 불러서 왜 인사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했을지도 모르겠어요. 문안받는 것, 인사받는 것을 좋아했으니까 말입니다. 더 나아가서 랍비라고 불리는 것, 이걸 좋아했는데, 이런 랍비라고 불리는 것, 선생님이라고 칭함받는 것, 내가 당신의 가르침을 받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사실들을 인정받는 것을 좋아했다는 거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님은 이런 거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들이 공통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가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시선이에요. 시선. 무엇이냐? 무슨 말이냐? 이 사람들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사람들,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무엇에, 어떤 시선에 주의했는가, 또 어떤 시선을 원하고 있었는가? 바로 사람들의 시선입니다. 이것은 결국은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죠. 사람들이 자기를 봐주길 바라고, 자기들을 인정해 주길 바라고, 자기를 높여주길 바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하나님이 높아지길 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높아지길 원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 거죠. 경문에 띠를 넓게 하고 옷수를 길게 하고 이렇게 문안받고 높은 자리에 앉기 좋아하고 선생이라고 불리기를 좋아하는 이런 것들, 사람들의 시선이죠. 사람들의 인정이에요. 이런 것들을 추구하다 보니까 결국은 그 결과는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에 이렇게 모든 자신들의 지위나 자신들의 학식이나 자기들의 모든 것들을 사용하게 된 것이죠. 중요한 건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추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해야 될 사람들이었던 거죠. 왜냐? 분명해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떻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 하는 것을 가르치고 또한 드러내야 되는 사람들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도 정작 그들이 요구하고 또 희망했던 것은 사람들이 나를 바라봐 주길 원하고 나를 인정해 주길 원하고 나를 높여 주길 원했던 것, 바로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들을 책망하지 않을 수 없으셨던 것입니다. 이건 사실 오늘날도 있을 수 있는 일들입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직분에 관계된 것이나 혹은 명예욕이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죠. 교단 안에서의 명예욕은 노회장이나 총회장이 되는 이런 것들로 나타나기도 하고 그것들에 정말 많은 정말 의미 없는 돈들을 쓰기도 합니다. 그것은 사실은 봉사직인데 명예로 여기고 명예를 취할 수 있는 그러한 길로 여기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참 웃지 못할 정말 슬픈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교단이나 교파를 자랑하는 것들이 이런 방식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는 어느 교단에 속해 있습니다. 군소교단,
그게 어느 교단이죠? 이렇게 표현하는 것 말입니다. 물론 이 시대에서는 중요한 어떤 지침이 되기도 해요. 이단과 그리고 정상적인 교회와 그렇지 않은 교회, 이단과 이단이 아닌 교회를 구분하는 그러한 중요한 역할을 교단이 가장 그 기본적인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그것들을 넘어서서 교단 우월주의라든가 이런 식으로도 나타나거든요. 이런 것들이 다른 사람들을 더 의식하는 거죠. 중요한 것은 교회 구성원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생각하고 어떻게 믿고 어떻게 따르는가 하는 이것이 더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또한 교회 안에서 어떤 직분을 가지고서 권위를 남용한다든가 또 그것들을 힘으로 여긴다든가 하는 이것도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개인적인 삶으로 나타날 때에는 기도 생활 가운데에서 개인적으로 하는 기도 말고 공적인 어떤 기도들 가운데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는 이러한 기도를 하는 방향으로 나타날 수도 있죠. 기도를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그 기도가 하나님이 아니라 대상이 사람이 되는 이러한 경우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건 정말로 주의해야 할 그러한 일들인 것입니다. 또 성도들 간에 신앙을 과시하는 것으로서 나타날 수도 있어요. 아니, 신앙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내 신앙의 모습, 내가 어떻게 사는가, 또 내가 어떻게 믿는가 하는 것들을 은연중에 자랑하는 것들이죠. 결국 그러한 신앙의 자랑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고 또 인정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눈에 띄는 일들이나 봉사, 이렇게 눈에 띄고 잘 드러나는 일들에 대해서만 헌신하는 일들, 사실 저희 교회에서는 볼 수가 없습니다만 그런 일들이 꽤 있어요. 참 안타까운 이야기이긴 합니다. 전부는 아니고요. 그냥 제가 들었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냥 짧게, 그리고 또 저희 교회 얘기가 아니니까 최소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장로나 혹은 또 권사를 투표로 뽑지 않습니까? 저희는 거의 다 100%였어요. 지난번에도 100%였잖아요. 그런데 모든 교회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장로의 후보들이 많은데 어떤 분은 되고 어떤 분은 되지 않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 이런 우스갯소리까지 나옵니다. 장로 피택되려면 주차 봉사는 한번 하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죠? 눈에 띄어야 되는 거예요. 눈에. 교육부서에서 정말 십수년을 일해도 드러나지 않잖아요. 보여지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은 매번 장로에서 떨어진 거죠. 얼마나 우습습니까? 눈에 보여져야지 일하는 것처럼 여기시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병폐 가운데 하나이죠. 이런 일들이 실제로 교회 안에서 있을 수 있다니까요. 결국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그분이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의 인정만을 요구하며 그렇게 열심히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봐주지 않는 그런 결과, 그러면 그 사람은 상처를 받고 또 마음에 낙심을 하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열심히 일했는데.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람 보고 일하냐, 내가 직분 때문에 일하냐 라는 마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일하면 더 말할 나위 없이 훌륭한 신앙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하지만 교회 전체적인 그러한 관점이나 또 혹은 생각들이 그렇게 굳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꼭 잊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께서도 그것을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처방전을 내리시죠. 너희들은 지금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처럼 살지 말아라. 그러려면 어떤 것들을 하지 말아야 되느냐? 이런 거 하지 말아라. 랍비로 칭함을 받으려고 하지 말아라. 랍비로 나를 사람들이 랍비라고 선생이라고 불러주는 것, 그거 기대하지 말아라. 여기서 랍비라는 말의 의미가 나의 위대한 자라는 그러한 의미이거든요. 스승, 선생으로 그렇게 사용되어집니다. 오직 선생님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 우리 모두는 형제다. 여기 중요한 것은 우리는 모두 주 안에서 형제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형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통해서 그들 안에서는 신분이나 지위 등등 차별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의 차별도 없고 노소, 그러니까 어리고 또 어른, 연령의 차별도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치적인 성향의 차별도 없고 고향이나 혹은 또 살아온 삶의 배경의 차이도 없어요. 학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어떤 지위와 권세를 가지고 있느냐, 이것도 차이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것이 구별의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모두 형제이기 때문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은 오직 선생 되신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분,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잘 성장하게 양육하신 바로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랍비 학교가 있어요. 랍비 학교에서는 누구를 배출합니까? 랍비들을 배출하죠. 스승들을 배출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배출하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스승을 배출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생활한 12제자는 모두 그저 예수님의 제자였을 따름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형제들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따라서 그들이 가르친 사람들도 역시 그저 형제들에 불과했어요. 이것은 오늘날도 유효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는 일에 따라서, 사역에 따라서의 구분은 있을 수 있어요. 저는 말씀을 전하게끔 부름을 받은 자이고, 또 봉사나 혹은 또 기관장이나 구역장이나 등등 그런 자리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사역에 관계된 구분이라니까요.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 자리와 이 시간을 벗어나면 저나 여러분이나 양에 불과하고 형제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스승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저는 인정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랍비로 칭함을 받지 말라. 제가 말씀을 가르치기 때문에 제가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과 제 사이에는 격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이러한 것들을 지향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쫓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고 하지 말라. 아니,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아니요, 그걸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육신의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엘리사가 엘리야를 무엇이라고 불렀는지 기억나시죠?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자신들의 스승, 우리에게는 그런 동일한 말이 있죠. 군사부일치라는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런 개념인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에 잠언에서도 스승을 아버지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호칭, 이것은 경의를 표하는 그러한 유대인의 전통 가운데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시죠. 오직 우리를 인도하시고 양육하시고 후원하시는 그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일 뿐이다 라고 동일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는 그저 형제들이다. 아버지가 아니고 형제들이다. 그런데 그 아버지의 자리에,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는 생각 버려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또한 말씀하시는 것이 지도자라고 칭함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역시 지도자는 그리스도 한 분이시다라는 말로서 정리를 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지도자의 문제가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났던 교회가 어디죠? 고린도 교회입니다.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게바, 베드로파, 나는 그거 다 싫고 난 예수파. 이런 교회 안에서 이런 파벌들이 생긴 거예요. 이 지도자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나 혹은 베드로나 아볼로가 자기의 파벌을 형성한 게 아니에요. 그냥 교인들 사이에서 나는 아볼로가 더 훌륭한 지도자라고 생각해. 나는 바울이 이 교회를 세우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지도해 준 훌륭한 지도자라고 생각해. 야, 그게 다 아니고 예수파가 최고지. 이렇게 얘기하는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듯이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그것은 파벌로 이어지고 그리고 나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지도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또 여러 사람들에게 하는 순간 그것은 결국 이렇게 나누어지는 결과를 갖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도자라는 개념 자체는 수직적인 관계를 인정하는 거죠. 그냥 액면 그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가르치고 또 사역에 따라서 자신들의 일을 해나가는 것, 그것만으로 이해하지 않아요. 지도자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가 이 직분의 수직적인 이해를 우리에게 하게 한다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경향으로 나타났냐? 목사의 권위를 강조하는 것으로, 또 장로나 권사들의 그러한 권위를 강조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아니, 지도자가 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말하지만 사람들의 그러한 움직임이나 또 자기를 인정하는 것으로 인해서 자기도 모르게 스스로 지도자의 위치에 올라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그 자리에서 정말 주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 채 계속 가게 되면 맹목적인 추종을 요구하게 되는, 그리고 이단에 빠지게 되는 거죠. 중요한 것입니다. 오직 지도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외에 우리의 지도자는 없습니다. 우리를 바르게 인도해 가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신 그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셨습니다. 모세가 아니죠. 모세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랐던 그 무리 가운데에 한 사람이었을 뿐이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고 가셨어요.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이끌고 가시는 그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저 그것이 목사이든 장로이든 권사이든 혹은 선생이든 구역장이든 혹은 기관장이든 우리는 그 직분을 사역으로서 맡은 사람들일 뿐이에요. 그러다가 그 사역이 마치는 날에는 여러분과 동등한 형제와 자매로서 같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사실을 제가 만약에 내려놓지 못한다면, 그리고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중직자들 가운데 만약 이런 생각들을 내려놓지 않는다면 교회는 결국 나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언제나 내 마음에 드는 지도자가 한 명 혹은 똑같은 사람이 되지는 않거든요. 여러분 가운데 어떤 사람은 저를, 또 어떤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을 지도자로 인정하고 생각하는 순간 나뉘어지기 시작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우리 사람들의 모임 한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애초에 미연에 방지하는 것은 사람 가운데는 그 어떤 누구도 지도자가 아니다. 지도자가 될 수 없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다는 이 사실, 그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시니까 마땅히 따라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가장 크게 문제가 될 때는 어떤 때이냐? 지도자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잘못된 가르침을 할 때입니다.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고 잘못된 길로 그 무리들을 이끌고 갈 때입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도, 그리고 앞으로도 끝까지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인도하시는 법이 없을 겁니다. 지금까지도 그러셨잖아요. 앞으로도 그러실 겁니다. 그러나 사람은 다르죠. 제가 지금은 올바른 길로 여러분들과 함께 가고 있는 것 같지만, 제가 잘못 생각하면 정말 죽음의 길로 낭떠러지로 여러분을 이끌고 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셔서 그 길은 길이 아닙니다, 죽는 길입니다라고 말씀하셔야 되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끝까지 그 길을 고집한다면 저를 버리셔야 돼요. 과감하게. 제가 그런 두려움으로 여러분 앞에 올바른 말씀을 전하려고 애를 쓸 따름입니다. 그러나 정말 제가 헷갈락 해가지고 그런 길을 간다면 그때는 정말 칼을 빼 드셔야 돼요. 왜냐? 우리에게 유일한 지도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마음에 새기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결국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을, 우리에 대해서 요구하시는 삶을 이야기하십니다. 그것은 5가지로 나타나는데, 말로만 가르치는 설교가 아닌 삶의 설교가 가르침이 되게
성도들에게 가벼운 신앙의 짐을 지워줘야 한다. 사람의 인기와 존경이 아닌 하나님의 인정을 추구해야 된다. 성도들과 다르지 않은 형제자매라는 사실을 기억해라. 성도들을 섬기고 또 섬기는 리더십을 가져라. 이거 저한테 하는 얘기군요. 네. 첫째는 교회 안에서 가르치는 자들의 위치에 있는, 또 하나님께서 권위를 부여하신 자들 모두에게 해당됩니다. 저만 해당될 수는 없을 거예요. 또 제가 그렇게 원하지도 않아요. 다른 사역자들, 우리 전사님들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또 말씀을 가르치는 구역장님들도 마찬가지고 말입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위치에 있다, 그런 권위를 받았다라고 할 때에는, 그리고 성도들을 이끌고 가야 될 책임을 부여해 주신 사람들에겐 모두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말로만 가르치는 설교가 아니라 삶의 설교가 되게 가르쳐야 된다는 것. 제가 말과 행동이 일치되지 않게 여러분 앞에 사는 것 있지요. 왜 없겠어요? 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경고하시고, 그래서 올바른 가르침과 또 그러한 삶을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리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친다라고 하면 또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들은 정직하고, 그리고 삶에 있어서 투명해야 되는 거죠. 또한 이웃들을 사랑한다 할 때에도 실제적인 실천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렵고 힘든 삶을 살 수 있지만 그 가운데 감사와 그리고 소망을 유지해야 되는 거죠. 그런 점에 있어서는 이렇게 말로만 가르치는 설교가 아니라 삶의 설교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자기를 끊임없이 성찰하는 일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또한 성도들에게 가벼운 신앙의 짐, 이건 사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리고 다 내려놓고 그냥 가라가 아니라 가벼운 짐, 쉬운 짐 지고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렇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적용될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다른 잡다한 것들보다 복음의 본질을 강요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이 사실들을 잊지 않고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겠죠. 세상에 어떻게 세상에서 살아가는가, 삶을 유익하게 살아가는 방법, 또 높아지는 방법, 명예를, 돈을 그러면 또 혹시 많이 오실지도 모르지만 제가 부자가 아닌데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릴 수 있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이 복음의 이 비밀스러운 것들을 잘 풀어드리는 것이겠죠. 또한 지도자들이, 그리고 또 하나님의 권위를 부여받은 그러한 책임 있는 사람들이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할 때에 의무감으로 눈치 보면서 하는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니까 이 일을 해야 되는 것이고, 교회 안에서 서로가 역할들을 분담하고 그 관계 가운데 있으니까 다른 사람이 못하는 건 내가 하고 또 내가 못하는 것 다른 사람이 하는, 이런 관계 중심의 신앙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사회도 마찬가지고, 불필요한, 그래서 비본질적인 그러한 규제나 혹은 또 이런 거침돌들은 과감히 치우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 전통이야, 이건 얼마나 참 하나님 주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것인지 알 수 없어요. 오히려 신앙의 짐을 가볍게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쉼과 안식도 중요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정말 힘드시면 한텀 쉬어가시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이것이에요. 그렇다고 오늘 전화나 방문해 주지 않으시면 참 좋겠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그렇게 얘기하시면은. 그게 아니고 정말 잠시 쉬는 것이 한 걸음 두 걸음 더 나가는 그러한 준비와 그러한 쉼이 된다면 그때는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해야 또 예배를 드리고 또 신앙인으로서의 그러한 행복을 누리지 않겠습니까? 사람의 인기와 존경이 아닌 하나님의 인정을 우리는 추구해야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거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나를 어떻게 높여줄까? 그러다 보면 그냥 드러나는 일들을 하기 좋아하고 표나는 일, 티나는 일들을 하는 거 좋아하는데, 그렇게 해서 어떻게 교회가 건강해질 수 있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늘 말씀드리는 것인데, 이전 교회에서 어린이 축제를 할 때에 꼭 두 분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꼭 두 분이 찾아오셨어요.
어린이 축제를 할 때 저만이 아니라 담당하는 사람들 꼭 찾아가시는 두 분이 계셔요. 한 분은 안 장로님이시고 또 한 분은 박 권사님이세요. 이 두 분은 오셔서 똑같은 일을 계세요. 이번 어린이 축제 때 대략 한 3만에서 4만이 오가거든요. 이번 어린이 축제 때도 화장실 청소는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냥 그분들이 하겠다고 맡으시는 거예요. 다른 것 있겠습니까? 그냥 굳은 일, 그러나 내가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일 안 하거든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전화 받았다고. 어떤 부모님한테, 봉사자 학생 부모님한테 전화가 오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 아닌데 전화가 왔는데 이유는 그거예요. 아니 왜 우리 아이 봉사할 자리 많고도 많은데 휴지통 옆에 서가지고 재활에 휴지 분리, 요건 여기 버리세요, 요건 여기 버리세요 하는 거 그거 시켰냐고 전화 왔어요. 죄송하다고 했죠. 뭐. 세상이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은 낮아지고 또 다른 사람이 하고 싶어 하지 않는 일들을 하는 분들도 계신 거예요. 그런 교회가 건강하죠. 사실 저희 교회 이야기하라고 하면 끝이 없을 것 같아서 다른 교회 이야기를 잠깐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다른 사람들의 눈을 바라보지 않고 또 인식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면 좋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하는 이런 신앙의 삶이 중요한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서는 많은 헌금을 했다, 많은 헌신을 했다 이런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보실 때에는 네가 정말 마음을 다해서 했구나, 정성을 다해서 했구나 이것을 보시니까 말입니다. 또한 성도들과 다르지 않은 형제자매라는 사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직분이나 호칭이 수직적인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꼭 인식하셔야 됩니다. 절대로 수직적이지 않습니다. 교회는 수직적이어서도 안 됩니다. 이것은 사역에 따른 그러한 구분이지 우리는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양이고 그리고 형제라는 사실들을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그렇게 높여서도 안 되고 또 제가 여러분들을 그렇게 낮춰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알 때에 서로가 섬길 수 있는 거예요. 더 낮아짐으로써 다른 사람들을 높일 수 있는 그러한 지혜가 우리에게도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섬기고 섬기는 리더십이 우리에게 필요한데요. 그렇습니다. 낮은 자리에서 필요를 채우는 거예요. 조용히 채우는 거예요. 들리지 않고 그러면서도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는 이러한 일들, 또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듣고 그것을 공감하고 더 나아가서 기도해주는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섬기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하고 싶어 하지 않는 일들에 솔선수범하면서 섬기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앞에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는 다른 삶을 사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그러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뒤에 두 가지는 아주 간단해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하신 것이 이런 사람들이 화가 있다라고 하신 것인데, 첫째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보지 못하는 너희들 화가 있을저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외식하는 자라는 것은 가면을 쓰고 연기하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겉과 속이 다른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이 무슨 짓을 하느냐, 천국문을 닫는다고 표현하고 있죠. 무슨 말입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앞장서서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인정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하죠. 죄인으로만 여겼을 따름입니다. 천국문을 가로막고 있는 사람들이죠. 예수님이 진정한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메시아입니다라고 주님을 따르려고 하는 그 사람들 앞에 서서 아니다, 예수는 이단일 뿐이고 예수는 율법을 어긴 자일 뿐이고 예수는 나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할 죄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천국문을 가로막고 있는 것과 똑같은 일들을 그들이 하고 있죠. 그런 사람들 당연히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천국문을 가로막고 있으니까 말입니다. 이건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하신 주님의 말씀인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 두 번째 화 있을진저 열심히 하지만 좋은 일이 아닌 나쁜 일을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 당시에 어떤 한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 사건이라기보다는 그 당시에 어떤 문화, 풍습, 또 관행 이런 것들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디아스폴라 회당, 그러니까 이스라엘뿐 아니라 디아스포라, 먼 나라들, 다른 먼 나라들의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그들을 위해서 회당이 지어져 있거든요. 그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예배하는 일들이 이루어졌어요. 그런 회당들을 이 유대인들이 찾아갑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찾아가요. 가서는 그때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에게 무엇을 요구하느냐? 할례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백성 된 것 축하합니다. 그런데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할례입니다. 할례 받으십시오. 이걸 강요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 사람들의 해야 될 일들인 거죠. 그런데 이게 실제적으로는 이방 사람들에게 더 큰 짐을 지우는 것일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의 사역을 이야기하다 보면 이 사람들이 복음을 가로막고 있는 그러한 현상들을 보게 됩니다. 실제로 비시디아 안디옥이나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 등에서는 사도 바울의 사역을 회방했다니까요. 이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완전한 구원을 받으려면 할례 받아야 됩니다. 이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는다는 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폄훼하고 그리고 무효하는 그리고 분란을 일으키는 이런 일들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역시 그들은 열심히 한다고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땅끝을 찾아가고 바다끝을 찾아가지만 그래서 그들을 개종시켜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겠다고 하지만 이러한 자신들이 율법 안에서 지켜야 한다고는 할례를 주장하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일들을 통해서 결국은 더 심각한 문제에 이르게 하는 그런 일들을 맡게 되는 거죠. 그리고 사도 바울 시대에는 이러한 것들이 실제로 문제가 돼서 사도 바울이 매를 맞기도 하고 쫓겨나기도 하고 피해 다니기도 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열심을 했지만 그러나 그 결과가 결국 나쁜 일 그리고 좋지 못한 결과를 맞게 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 역시 화 있을 진저라는 말로서 주님이 책망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러한 두 가지는 좀 더 자세하게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바가 있다면 우리의 기도는 이것이에요. 앞서 말씀드렸던 이 부분 말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하느냐? 서기관들과 율법사들에게 그리고 바리새인들에게 너희 이런 모습으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했던 이 모습. 우리가 이 사실들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제가 이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랍비가 혹은 또 아버지가 지도자라고 칭함받는 이것들 좋아하는 것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시선만 바라보며 제가 살겠습니다. 이러한 다짐이 우리에게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뿐 아니라 다음 한 주간도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더 낮아진 자세로 더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